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부산의 35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3천 군데에서 말씀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위한, 그 사역자를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4절까지 5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고요. 우리 아영이가 받을 응답은 또 우리 청년들이 받을 응답은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린 적어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들이죠. 오늘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3과입니다. 후손 문제.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서 나가죠. 자, 오늘 개인 양육 교재인데요. 오늘 13과 후손 문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을 쭉 돌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서 용궁사, 우리 기장군에 있는 용궁사를 들어갔지만 다 뭐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빈단 말이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12띠, 그 띠에다가 막 짐승 만들어 놓고다 막 또 절하게 만들고 다 형상만 형상. 오늘 하나님께 말하냐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으래. 어찌 보면 교회에 십자가도 우상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지 성경책이 우상대버려 안 돼요. 태진아 씨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가 봐요. 대충. 이 자기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겠대요. 태진아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자기는 모르겠대.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성경책을 끼고 자면 잠이 잘 온대. 늘 품고 자고 또 벽에 삼고 이렇게 잠을 자면 잠이 잘 온대요. 완전히 부적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후손들이 망하고 있는지, 왜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문제가 자꾸 오고 있는지, 이거죠.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교회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모든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그래서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이나 똑같아요. 실컷 교회 다녀놓고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 부분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또 메시지를 또 듣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청년 우리 제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 청년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붙잡을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 1번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청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찾아보고 잘 아는 말씀이라도 우리 확인해봐야 되겠죠.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소수의 지금 대학 청년부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즐겁게 막 봉사하고 각자 포지션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이 언약 잡고요. 앞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늘 몰려온대요. 우리는 그 언약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청년들이 와봤자 그걸 모를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그들이 같이 청소하고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가서 막 영적으로 싸우고 같이 모여서 한밤중에 가서 막 같이 기도하고 했던 거 잘 모를 거예요. 그 맛을 모르죠.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야 될 너무 중요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결혼에 대한 결혼 언약 딱 잡아야 돼요. 나의 이상형, 키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외모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재력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대학은 어디 나와야 되고 어떤 여자분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또 반대돼요. 외모가 살짝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좋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대 희한하게. 그리고 배가 살짝 나왔으면 좋겠대 자기는요. 자기는 좀 아버지 같은 아빠 같은 남자친구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외모나 어떤 그 우리 이상형을 찾는 것도 맞지만 우리 진짜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 특히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 배우자를 두고요 들판에서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런 배우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묵상했대요. 하나님 진짜 는 언약 안에서 결혼하기 원합니다. 언약 가진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담는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와 있냐면 리브가가 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 결국에는 67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에 이제 꼴이 나죠. 언약 안에서. 결혼을 두고 막연하게 이삭이 그냥 아내를 한 게 아니에요. 묵상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이에요. 언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해야 돼 이거요. 목사님 때만 해도 이미 중등부, 고등부 때에 결혼을 두고 언약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때부터 벌써.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배우자한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이다. 뭐 파트너 말 수 있지만 돕는 배필. 한쪽이 연약하면 한쪽이 영적으로 끌어주고 한쪽이 힘 빠져 있으면 한쪽이 정말 기도해주고 언약 안에서의 서로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
혹시 아영이는 그런 언약 좀 잡은 거 있나 지금? 언약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남자들이 그동안 붙던 거야. 때로는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사람은 좋겠지. 근데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년 때부터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뭘 봤냐면 진짜로 유 목사님도 자기가 정말 초창기 때에 훈련시켰던 2명의 여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보니까 언약 안에서 결혼을 잘했어요. 또 한 명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불신자를 만나고 자기가 뭐 변화를 시켜가지고 변화시켜서 교회까지 데리고 있다고 해서 결혼을 2명 시켜놨더니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친구는 완전히 자기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둘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시댁 가문이 있잖아. 그 가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의 이혼 직전. 처음엔 둘이 좋았죠. 근데 결혼 꼴이 나자마자 남자들은 그때부터 변합니다. 남자들이 희한한 거예요. 뭔가 남자들 이런 게 있어. 소유욕, 소유. 내 걸 소유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그 데이트 할 때, 연애할 때 그때 그 감정과 어쩌면 그때 막 선물 공세하고 했던 것과 결혼한 이후에는 달라진다. 완전 달라져요. 남자도 어쩔 수 없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언약 없으면 그러면 언약 가진 남자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김미아 사모는 데리고 왔어 나를. 목사님은 기존 교회 전사였거든. 기존 교회. 사모님 데리고 와버렸어. 내가 끌려가 버렸잖아. 그 경남 진해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거든. 미아 자매님 불렀어 이렇게. 자매님이. 내가 청년부 담당이었거든. 교육자. 끌고 가서 그 교회 또 교육자가 됐어 내가. 그 담당 교육자가 됐어 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할까지 했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삭은 묵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가진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청년들이.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이 사람이 인물이 좋고 재력이 있고 사람이 착해서 착한 것도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어느 순간 잡혀버리잖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가정폭력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오늘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데이트 폭력이 몇 명이냐면 2만 명. 2만 명이라는 것은 또 한 명이 짝이 있잖아, 짝. 그러면 4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숫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서 막연하게 누가 이제 막 소개를 시켜주면 만나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만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데리고 올 수 있다 하면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아영이가 이제는 언약을 잡고 불신자를 만나도록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1차 합숙 같은 거 갔다 와야 돼. 적어도. 그리고 목사님을 자꾸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미션을 막 주겠죠. 이게 교회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잠깐 와줄 수는 있어. 근데 나중에 안아버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부터 언약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걸 가지고 해도 괜찮아. 이 언약 가지고. 나 우리 청년들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실컷 훈련을 시켜놨더니 교회에서 진짜로 제자로 훈련을 시켰는데 시집을 잘못 못 가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와 진짜로 차라리 애라도 안 생겼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는데 애가 또 생겨버렸네. 남자는 나가버렸네. 와, 이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우리는 우선이 아니라 결혼은 유 목사님 표현대로 선교다. 선교.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댁감은 선교해야 된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청년 제자 언약. 오히려 김미아 사모 우리는 이제 언약 안에서 딱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요. 양쪽 가문이 다 우리 이제 다락방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님도 볼 때 며느리가 너무 잘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저는 깜빡깜빡해요. 김미아 사모 생일을.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잊어버리려나. 생일상을 차려줘요, 며느리. 그게 좋은가 봐, 그런 게. 자녀들 생일상 차려주는 거 그게 좋은가 봐, 부모님들이. 그래서 언약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무 급하게 막 아이고 내년도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이러면 안 돼. 급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얼굴 못생긴 것이 저 후배가 먼저 결혼한단 말이에요. 되게 못생겼는데 지금 무슨 뭐 무슨 기술이 있는지 저게 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13과 후손 문제. 이 말씀을 받는 아마 친정 엄마가 기도할 거라니까 같이 이런 중요한 언어를 가지고 이삭처럼 묵상하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 왜냐 그 속에서 시대적인 종 야곱이 나와야 하잖아요.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야곱이 왜 나와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버렸어요. 12지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명문 가문.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묵상했다. 63들의 묵상. 이것은 기도했다는 거. 깊게 기도하는 거. 깊게. 자기 배우자를 두고 들에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종 엘리에셀에게요. 엘리에셀에게 우리 아들 이삭이 장가갈 수 있도록 여자를 한번 섭외를 한번 해봐라. 캐스팅해라 캐스팅. 며느리 캐스팅. 그래가지고 데려온 게 리브가거든요. 이때 이삭이 그래서 엘리에셀 자기 집의 머슴이 자기 아내를 갖다 찾고 다니는. 그때 그래서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는요 진짜 언약 가진 가정 이루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진짜로 우리가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언니도 결혼했고 우리 엄마도 결혼해서 나도 이렇게 낳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우리 집안 나는 막내지만 정말 나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결혼해서 언약의 가문 이루지 않겠습니까? 진짜 목사님 모시고 언약의 주례를 받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가고 나는 이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 받고 남편과 함께 중직자 직분 받고 이 아들 정말 자라나면서 대학 들어가고 또 이 아이가 정말 결혼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도 주례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목사님이 정말 주례해줄 수 있도록 할 만큼 그 정도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이 나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오늘 후손 문제. 후손 문제가 있죠. 오늘 교재를 보시면 끊임없는 가정 또 끊임없는 가문의 우환 이 후손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영적 유산이다. 영적 유산 알죠? 유산을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어떤지 보니까 빚이잖아. 빚.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그걸 뒤집었어요. 그게 유산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꼭 우리가 돈, 땅, 빚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우리가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근본 문제. 플러스 영적 문제, 우상숭배,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렇죠? 내세 문제. 이 5가지가 후손 문제에게 또 전달되는 게 계속.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후손 문제에게. 이걸 그대로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질 못하고 계속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거야. 너도 이거 받아라. 엄마도 엄청 고생했다. 너도 고생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자매가 아무나 만나서 지금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어느 때는 수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라도 수입을 해야 돼. 완전히 만들어봐야 돼. 사명자로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이 남자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뀐 상태에서 딱 보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 시댁 가문에 진짜로 이 남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영이는 내가 볼 때는 결혼하면 엄청 시댁이 잘할 것 같아. 그 부모님들한테. 내가 볼 때 잘할 것 같은데. 복음 안에서 다 살려날 것 같아요. 뭐 살림을 잘한다 이런 거 안 돼도 청소를 뭐 잘하고 이런 건 안 돼도. 우리 어머니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처녀 때에 그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그래서 막 동네에 늘 놀고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아버지를 딱 본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리. 요리를 하다가요 우리 할머니 할머니한테 갖다 막 했대요.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합격. 우리 어머니 요리로 그렇게 딱 한 거예요. 우리 아영이는 영적인 걸로. 아멘. 내가 요리는 못해도 청소는 못해도 그렇죠. 다른 거 못해도 영적인 걸로. 아멘. 휘 잡아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유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어떤 대물림이냐? 오늘 나왔죠기요. 대물림의 1번 뭐라고 됐습니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이거 질병. 이게 대물림 된 거예요. 어떤 집안은 암, 할아버지도 암, 아버지도 암, 또 밑에 손자도 암, 또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기타 등등 위장병부터 시작해서 당뇨, 아토피, 뭐 어디 집안마다 다 내려 계속 내리기예요. 이걸 끊어야 하잖아. 질병에 대한. 또 2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가문을 타고 물려받은 경제 문제의 대물림, 가난, 파산, 보증. 늘 경제가 새어나가요. 중요할 때 경제가 새어나가요. 흑암 경제. 늘 경제 문제. 이 경제. 경제 문제의 대물림. 또 3번째 보세요.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파탄의 대물림. 이혼, 가정 폭력, 기타 등등 파산, 이게 파혼, 여러 가지 이 가정 파탄이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혼하면 어떻겠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힘든 건 안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당신이 지금 해버리면 이게 대물림 된다. 당신 자녀가 결혼해서 앞으로 툭 하면 이혼하겠다라고 얘기한다. 당신도 나한테 이혼하겠다는 말 여러 번 나한테 했는데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엔 그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해.
입만 벌리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자녀가 다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미 하신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이혼하신 분들은 진짜 기도됩니다. 우리 자녀한테 그 대물림 만들 수 있도록. 그분이 진짜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복음 속에 완전히 안 들어가 버리면 그게 또 대물림이 돼요. 왜냐 그게 마귀의 틈이니까. 마귀에게 지금 약점이 잡혀버렸어요. 내가 지금. 한 번 약점 잡히면 그게 계속 우리 자녀한테 후대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후손 문제. 또 보세요. 네 번째. 가문을 타고 찾아가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 영적 고통.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영적 고통. 어떤 집안은 막 자살을 계속해요. 자살하는 집안은 계속 자살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집안이 다 자살이에요. 자살. 이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니까요. 자살 안 해요. 그걸 끊어준 겁니다. 자기 집안 대대로 다 자살. 어떤 집안 다 단명. 다 단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또 보세요. 환상, 환청, 막 가위 눌림, 막 기타 등등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막 귀신이 모이고 막 하는 거, 영적인 어떤 고통, 영적 문제. 이게 또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 숭배의 대물림, 제사, 고사 지내고 무속인들, 이 무속인들도 계속 대대로.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물림. 어머니 때에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어머니가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절간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제사를 또 지냈겠지 집안에. 이게 어쩌면 엄마가 잘한 게 뭐냐면 그 제사를 끊어준 거. 여하튼 어떻게 하더라도 엄마가 제사를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내고 있다가 그래서 엄마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건 없어진 게 되잖아. 그것만 끊어준 것만 해도 이 가정이 좀 축복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전에 우리 저희 창녕에 있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애들 보기에 아빠로서 진짜 부끄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계속 정신병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막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집사님 때에 제사를 끊었잖아요. 그게 제일 잘한 겁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우리 집안에 제사를 끊어준 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왜냐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그 재앙이 안 내려가니까. 그분도 알코올로 여러 가지 참 힘들었거든요. 본인도 그게 딱 여기 걸렸어요. 대물림 속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게 똑같이 대물림 되잖아요. 우리 게 중요한 분이신데.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 가문의 저주 이거 결박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영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 개인을 두고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의 그 가문을 두고 싸워자는 겁니다. 그냥 남자가 막 좋으니까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어주고 막 놀아주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나 남자친구 있다 그러다 이렇게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가문의 저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엄마가 막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막 기도해 버리니까 아닌 사람들 떨어 나가 버려요. 아니기 때문에 왜냐 평생 고생하니까.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결박하는데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문의 막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이거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진 겁니다. 말씀 가진 한 사람, 언약을 잡기 시작한 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죠. 4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어요. 왜냐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한 겁니다.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도요. 진짜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 말씀 가진 한 사람. 또 가문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믿음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다 흔들려도 진짜 믿음 가진 한 사람.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18절에 보니까 그걸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세요. 말씀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완전 뒤집어 버려요. 아브라함 바로 위에 아버지 데라요. 길거리에서 객사했습니다. 객사해버렸어요. 자기 형제 하란도 길바닥에서 객사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해가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처음으로 하나님 섬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 상태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가능 속에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아브라함.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집안에 우상 숭배를 끊어낸 한 사람. 우상 숭배를 끊어낸 한 사람. 끊어버렸단 말이야. 그 아버지는 여호수아 24장 2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잡고 예배드렸어요.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영이는 뭐 이거 다 기억할 것도 없어요. 딱 성구 하나. 갈라디아서 3장 8절. 앞으로 진짜 이런 언약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댁 가문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면 시댁 가문 전체가 하나님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 3장 8절.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하나님께 직접 복음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왜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밑에도 딱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는다는 거. 가문에서 한 사람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문에서 별종이죠, 별종.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고 했는데 별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나왔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말씀을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가버린 거예요. 가는 것만 예배드려요. 제사 우상 숭배 다 끊어버리고. 그 한 사람 나왔는데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됐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시댁 가문, 친정 가문.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이런 좀 언약을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복음의 명문가, 복음의 명문가, 명문가문.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첫바다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의 1호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러면 앞으로 마태복음 1장에 이 복음의 명문가, 여기 우리 도전하잖아요. 도전. 복음의 명문가. 하나님 어느 때는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시댁 가문이 다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불신자를 멀리하면 안 되고 때로는 불신자 만날 수 있죠.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그것은. 이게 처음부터 그냥 먼저 만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언약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만나는 거죠. 이게 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나버렸어. 덜컥 만났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8절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 탁 되어졌는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는 후손 문제가 아니라 후손 축복입니다. 이걸 아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요. 이제는 우리 조씨 가문의 저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주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아형자매가 아무나 만나고 결혼해버렸다 그러면 엄마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럴 거 없잖아. 그렇죠? 자, 이제 초간편 해볼게요. 초간편 양육. 오늘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요. 플러스 오늘 본문 읽으면 됩니다. 그냥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읽으면 돼요. 딱 이거 읽어놓고 설명하면 되죠. 뭐하냐? 이걸 딱 설명을 해놓고는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죄를 감당했잖아요. 대물림, 저주. 우리 저주받으면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 몰라서 우리가 이 속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자녀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이 저주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지 말고 이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이걸도 진짜 기도해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 믿음의 유산.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위에 엄마가요.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위에 할머니가 누구냐? 로이스입니다.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 엄마 디모데. 3대잖아 3대. 그 할머니가요. 믿음 있는 분이에요. 외할머니가. 또 자기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믿음의 유산.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또 거기다가 언약 전수. 우린 철저하게 이사야 59장 21절 언약 전사돼요. 이거 안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로 간다니까. 우리 후대가 저주를 받아요.
후대에게 문제인데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 언약 전수하자.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잠깐 같이 읽어도 되죠.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너 아영이 네 입에다 둔 나의 말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복음 지금 아영이 네 입에 지금 붙어있는 그 복음 네 말씀 그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아영이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입에 복음이 붙어 있어요. 구원의 길. 이게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 후대에게, 그 후대의 후대에게 천대까지. 그래서 초간편 양육 간단해요. 구원의 길 해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봐라. 이 저주다. 우상 숭배의 결과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과다. 후손 문제.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언약 전수, 이 구원의 길, 언약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길이 내 입에서 내 자녀의 입으로, 그 자녀가 손자의 입에 이 계속 천대까지 전달돼야 된다. 하면서 초간편 양육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냐, 여러분에게는 후손. 저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때에 너무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뭐 태영아가 참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랩넌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 사역입니다. 청년은 꼭 결혼해요. 애를 낳아야 돼요. 청년이 다 해요. 내가 볼 때는. 청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가야 돼. 지금 언약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언약 가지고 좀 승리하는 우리 아영이가 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더 정확한 우리 결혼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언약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후손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후손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그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며 내 입에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 천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삭이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과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우리 아영이와 우리 청년들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